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알 레유다에 있었던 율법계,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새 수레에 싣고 있었던 언약궤가 떨리고 넘어질 것 같으니 그 옆에 있었던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그 대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 장소 이름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베레스 웃사라는 이름으로 그 타작마당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요, 가장 자기가 꿈꾸던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모리아산이 있었던 다윗성이에요.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성벽을 탄탄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그곳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성막을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언약궤는 지금 바알 레유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공식적인 큰 행사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다윗에게 가장 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 우리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처음에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은 항상 이동할 때에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상은요, 전부 다 돌로 만들어지거나 무거운 것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동을 하려면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 방식은 수레로 그 신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민수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아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이동시키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했으니 말씀에 따라서 가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우리의 방식대로 바꿔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법을 따라야만 우리는 그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에 둡니까?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성막이에요. 성막의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장소인 이 성막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대체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지만 우리의 귀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인, 중심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은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그룹이 양쪽에 두 개가 맞닿아 있는 형식으로 이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최고의 무대를 꿈꾸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교향악단,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율이에요. 큰 이 연주하는 곳은 항상 조율사가 항상 함께 합니다. 조율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와서 피아노 조율을 다 해놓고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를 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나와서 피아니스트가 한 음을 쳐줬을 때에 그 음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조율을 하고 함께 음악을 해야 공통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의 기준이 우리 세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율시켜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삶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공동체 안에서 예배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1절에서도 보았지만 1절에 가장 먼저 드려진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예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한 관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돼지 한 마리로요 한 집안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돼지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그 돼지를 살 사람 해가지고 같이 모아요. 마치 공동구매하듯이 누가 얼마를 사겠다 딱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요 돼지를 잡아서 그곳에서 잘라서 각자 사겠다 하는 만큼 나눠 갖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처음 돼지 잡는 날이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남는 것 많이 남는 그 부위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도요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기한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잡은 그 날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시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을 보게 되면 해 뜨기 전까지 먹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하루의 개념 속에서 그것을 먹는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하루를 넘어갈 수 없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것을 만약 한 달 동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요? 말려서라도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함께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배는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임직 받으신 임직자들이 떡을 나누시고, 오늘은 또 은퇴하신 분들이 또 이 떡을 나누세요. 이게 나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매우 성경적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바깥으로 또한 나가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화목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더 완성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결과 같은 모습으로 나팔을 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배의 또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까? 감사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에 문이 열려요. 감사로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보니 일본이요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저기가 다 불타 있고요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나라의 기능은 이미 크게 상실된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군인들이 잘못 싸워서 그렇다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해군 장교인 게이츠는 그렇지 않아도 전쟁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인데요 사람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으니 이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마음이요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니 생긴 그 질병이 있게 되는데 목 밑으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목 위에 이 말하는 정도, 숨 쉬는 정도 외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병이니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신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 질병을 꼭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치료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이죠. 그랬더니 후지타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외치십시오. 10,000번을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이요 목 밑으로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 뭐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그럼 이 감사합니다 말하면 치료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자. 하루에 10,000번 이상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치료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이 감사합니다가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됐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나를 찾아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픈 사람한테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숨 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점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삶에 진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감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감나무를 보니 홍시가 이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홍시감을 하나 따서 손에 쥐고 와가지고요, 아빠, 홍시가 너무 맛있게 열렸어. 그러면서 아빠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러는데, 이 게이츠가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쭉 뻗어지면서 이 홍시를 딱 잡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몸이 움직여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치료되고 회복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었던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늘 항상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귀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져 있음을 그들은 보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예배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항상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함을 한결과 같은 모습으로 나팔을 부는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항상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예배가 규칙적으로 항상 드려진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결과 같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죄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디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다윗은 큰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산 것이 그가 큰 죄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말씀 중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눔으로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규칙적인 예배로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